있을 때에도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하는 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안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한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해 특별 새벽 예배 3일째를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존귀하신 주님 임재해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험하고 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세상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사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정과 직장, 사업체와 학업 등 모든 분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절망과 어둠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막아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새 능력과 새 힘을 덧입혀 승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자가 되신 주님, 질병과 아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어 치료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말씀과 같이 형통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 나의 중심, 21년도 새해 교회 표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 악한 세대를 능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 시민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모든 지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각 교회 강단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같이 잔잔하게 흐르게 하시사 어두운 곳을 밝히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먼저 정치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먼저 안아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되어 코로나 질병 대치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사 속히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시고, 나아가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어 예배가 회복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질병으로 국경의 장벽을 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오경석 담임 목사님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시사 듣는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경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년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천민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노비들이었었죠. 근데 악한 양반들 중에 70이 넘은 노인들이 10대 여자아이를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비 부부가 알게 되면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반이 추노꾼을 시켜서 노비와 딸을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양반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양반과 노비는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양반은 노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비는 자기 자식까지 전부 양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영국에도 그랬습니다. 영국의 귀족들도요.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자신의 그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성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서들을 보면 조선시대의 양반들과 노비가 맺었던 그 계약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백성들이 성주를 찾아와서 이 성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주는 성 안에 사는 것을 허락해주면서 대신에 너는 내가 시키는 걸 다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겁니다. 심지어 이 성주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는 성 안에 살면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전에 성주와 첫날 밤을 보내야 된다는 조항까지도 있었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도 성을 가진 귀족의 일반 백성에게 자신과의 첫날 밤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요구에 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도적대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적게는 수십 명, 또 많게는 수백 명씩 몰려다니면서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과 대적해 싸우면서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는데 귀족의 성 안에 들어가 그들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말도 안 되는 조약임을 알면서도 그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나면 그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귀족은 백성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백성은 귀족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주라고 불렀죠.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소작농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두 사람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를 마치면 지주에게 곡식을 갖다 바칩니다. 그때 바친 곡식의 양이 수확량의 80%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20% 가지고 수작농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국가의 세금을 10%를 거기서 떼었답니다. 그 10% 남는 거잖아요. 그건 다 그의 것이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방 관리들 있잖아요. 사또들. 그래서 약 5%의 또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농사를 기껏 짓고 나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은 5%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괜히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약 92% 정도가 소작농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이 널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만두라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이게 아주 배가 불렀구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지주들은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었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마구 횡포를 부를 수 있는 사회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조약을 한마디로 종주권 조약이라고 합니다. 종주권 조약은, 이 조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평등 조약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 조약, 세 번째는 종주권 조약입니다. 이 세 가지 조약 중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힘센 자를 위한 조약이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에는 인격적인 대우 이런 것이 없습니다.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하고 오직 강한 자의 이익만이 존재하는 조약이 바로
이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주권 조약이 20세기 중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정도로만 여겨지던 것들이 고고하게 발전과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약 70년 전에 멘델 홀이라는 고고학자가 한 비문을 발견합니다. 모세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잖아요. 모세 시대 때 히타이트 제국과 또 타르훈타사 사이에 맺은 종주권 조약 비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터키의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1954년에 이스라엘 전승의 언약 형태들이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이 신명기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하면은 이스라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세 편의 설교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멘델 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종주권 조약의 형식과 요 신명기 내용이 딱 들어맞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종주권 조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주권 조약이 어떤 조약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힘센 사람을 위한 일방적인 조약입니다. 약자의 인격은 무참히 짓밟히고 강자만이 권리를 행사하는 반인륜적인 조약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조약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실제로 이 조약이 맺어질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3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이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지나온 날들을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갑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스라엘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요구에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종주권 조약을 맺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조약을 맺으세요. 어떤 조약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조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의 대부분의 왕들은 이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적군이 너를 치러 오면 내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래요?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7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너와 처음 맺는 언약이 아니라 이미 당시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적어도 200년 동안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아마 애굽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이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듣던 말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바로는 이 말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철통같이 지켜줄 테니까 너는 물론이고 네 자식의 자식까지 내 종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철통같이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겠다. 모든 전염병과 악재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말고 네 이웃에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조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게 종주권 조약을 맺는 왕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 이게 누구 이익입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결혼한 아내를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종주권 조약을 맺는데 자기에게 좋은 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대로 그 조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 어느 왕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조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그때 하나님과 맺은 조약문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죠? 이게 전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정반대로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설교 말씀대로 살아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면 아이고 뭐 또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사람은 성경 안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진짜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성경을 맛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이 말씀 그냥 붙들고 옵니다. 이거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오직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 유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게 뭐 하나님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면서 춤추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종을 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주인이 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며칠이나 쉬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단 하루도 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돈 내놔 이것이 아니에요. 내게 죽도록 헌신해 그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왕은요, 눈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고, 두 번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내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내 행복이에요. 네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와 지금 네 종주권 조약을 지키면 내가 완전히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만 지켜도 된대요.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살려면 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가까이 해주세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요, 엄청 가까이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어디 뒀다고요? 내 입에도 주고 또 어디도요? 마음에도 주시고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도 주세요. 너무 가까이 주셔서 핑계거리를 없애시는 거예요.
혹시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읽는 분들이 계신가요? 성경을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구입을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새해에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올해 성경 10번 꼭 읽겠습니다. 읽지 못하면 10번 듣겠습니다. 읽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 외워서 가슴판에 확실히 새겨놓겠습니다. 그 주신 말씀 붙들고 1년에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는 심정으로 말씀 붙들고 1년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원하고 소원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즉시 멈추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말씀에 붙들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